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한 구절이죠. 신약성경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애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대화라고 판단한 부부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끝에 용자를 붙이자, 용의 대화를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여보, 출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화를 쓰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대화로 나누다 보니 부부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할 말을 용자에 붙여서 하려니까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도 그래도 참고 용의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날도 어느 날 다름없이 남편은 출근하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아내도 대답합니다. 네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힘들게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면서 여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에서 한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기 방으로 가면서 여보 오늘은 힘들었나 봐요. 청소를 하나도 안 했네요. 한참 들어가더니 여보 힘들었나 봐요. 빨래도 하나도 안 했네요. 싱크대를 보더니 산적해 있는 설거지를 보고 여보 설거지도 안 했네요. 아내가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이 불만을 터뜨린 남편의 용의 대화를 그래도 참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참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다 씻고 아내가 저녁을 차려서 저녁을 먹기 식탁에 앉았는데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소예요? 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 계속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조용.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딸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용의 대화를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용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가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모두들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들이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반갑고 설레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멀지만 가까운 듯 가깝지만 먼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천양지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먼저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한자로 가족인데 이 가자를 파자 해보면
갓사람 집면 밑에,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집 밑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가 있습니다. 집에 돼지가 산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문학가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 글자를 가족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생물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돼지는 번식을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족을 많이 낳아 번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풍요의 신으로 나일강을 섬기기도 했고 풍요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많이 낳는다고, 풍성하다고 말이죠. 따라서 당연히 다복한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혹은 너의 자녀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가정이란 결혼해서 낳고 뿔리고 생식하며 그 본능에 최선을 다하는, 시작하는 생물적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 간머리면 밑에 돼지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돼지는요, 집안의 재산이었습니다. 먹거리였죠. 가뜩이나 돼지는 모든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재산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식구라고 하잖아요. 먹을 걸 함께 입구,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요, 이 호모사피엔스, 이 유발 하라리 책들을 보면 처음에는 수렵 채집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수렵 채집을 해야 되는데 힘센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힘센 남자가 힘센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종족 번식이 필요했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패밀리, 가족을 이루면서 먹거리를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이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헌팅 그룹 해가지고 밴드를 이루고요, 마을을 이루면서 나중에 급기야는 경제적 공동체가 바탕이 되기 위한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경제적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돈이 중요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반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신과 소통을 나누면서 살아야 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행복한 삶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그것이 바로 이 종교적 공동체로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관계로 대지를 바쳤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이나 뭐 이쪽에서는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집에서 기르던 양을 집에서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이야기죠. 절대적 신과. 우리나라는요, 우리 동양에서는 돼지를 신으로 여겨서 돼지를 신과 교제하는 이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돈도 끼워 놓고 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공동체가 생물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공동체 역할들이, 단계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점을 찍어서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이 가족의 모양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의미는 이 세 가지 공동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성숙한 가정일수록 생물적 공동체나 경제적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중요점을 찍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고 정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쉽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은
사실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셔도 우리 마음 근저에는 그게 정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게 자본주의, 시장주의 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돈을 잘 벌어야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스스로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 가정을 건사한다면 어깨가 벌어지는 거죠. 나 이 정도야.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돈의 권력 아래서 살림을 잘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현대는 어떻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경제적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맞춰놓은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공동체를 나도 모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구조의 가치관에 휩쓸려만 살아간다면 그 가족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시장의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에 물들어가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그 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때요? 우리 그 물건을 반품합니다. 정말 저는 놀란 것은요. 요즘은 알땡, 푸땡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사용하고 나서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하면 그냥 반품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쿠션이 그렇거든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원리를, 자본주의 원리를 우리 가정으로 고스란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결혼할 때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날씬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내가 지금 살이 찌고 있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고역한 성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품. 아유, 반품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구입한, 산 제품 이게 아니잖아요. 반품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유치원, 어린이부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붙어 살 것 같아요. 청소년기쯤 되면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품해달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반품해달라고, 너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손살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우리 가정을 적용시킨다면 나만 아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 원리의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면 잘 돌아가지만 가정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가정의 행복은 시장 원리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적이죠. 육체적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원하고 내 몸값은, 너의 몸값은 얼마다 값을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적입니다. 오늘 행복하면 됐지. 지금 이 시간만 행복하면 됐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 정도면 됐지. 하고 그 복을 내 안에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물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식된다고요. 경제적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잠식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종교적 공동체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에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민수기는요, 이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누리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구리, 메뚜기 뭐 이런 신들이 아니라 너의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이야기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남녀노소 인원이 200만 명이 거의 넘어갑니다. 우리 용인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1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에, 야만족들의 공격에, 낮에는 더위의 공격에, 밤에는 추위의 공격에. 그리고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없는 이 먹거리의 공격에 날마다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의 노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후를 통해서도, 맹수의 공격을 통해서도, 모든 먹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한국 길거리에 일본 장검을 갖고 와서 사람을 칩니까? 그리고 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자꾸 차가 이렇게 자꾸 인도로 올라옵니까? 바이러스는 또 어때요? 바이러스도 심해져서 좀 더 이제 호흡기, 식당, 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반경을 좁혀오지 않습니까? 해가 떠야 되는 나라, 따뜻해야 되는 나라가 추워지고 있고요. 추운 나라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이 더위가 웬 말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 보호가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 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복.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비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홀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홀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누군가 외부의 능력이 있어서 끌어당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벗은 사람에게 옷이 필요하고요. 추운 사람에게 이불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 선생님, 건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외부의 모든 것들로 비추어 받아서 건짐을 받는 것, 호의를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호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왜 재워줍니까? 입을 걸 왜 입혀줄까요? 학원을 왜 보내줍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의 은혜인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오늘 당장 심장이 멎어도 할 수 없는, 내 능력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심장을 뛰게 해주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쳐다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나 업기 시작할 때 계속 쳐다봐야 되잖아요.
내 얼굴을 그 친구에게 향하여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엎을지, 엎어져서 잘못되지는 않을지, 일어났는데 제대로 걸어갈지, 잘못 짚고 뒤로 넘어지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눈을 향하여 그 친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누리는 나의 등 뒤에 있다라는 이런 복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두려움 없이 엎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두려움 없이 일어나서 잡고 걷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뒤에 부모가 있다라는 이 평강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또 어마어마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평안을 보장하는 줄 알고 그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린 늘 평안할 수 없죠.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그런 시대에 평화라니요, 평강이라니요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소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삶은 보호, 은혜,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니까 교회에서 쓴 단어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복은 원한다는 거예요. 보호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스펙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해 보려고, 그것을 내 가족을 보호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부모를 보호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신세지기 싫고 수고하기 싫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고 피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그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겠냐, 은혜의 복을 경험이나 해봤겠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찾고자 우리가 수많은 보험도 들어보고 수많은 것들도 준비해보지만 그게 다 도움은 될지언정 진정한 평안을 주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24절부터 26절 보시면요, 특징을 보이시나요? 특징이? 먼저 이 복의 근원이요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군대장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진정한 복의 첫걸음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그 복을 내 것인 양,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이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죠. 주인이니까 복의 주인에게 우리가 뜻에 맞게 할 수 있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나만의 복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사실은요,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만 의미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거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복을 비는 일이죠. 남편을 위해 복을 빕니다. 아내를 위해 복을 빕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모는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지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어법에는 잘 안 맞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누구한테 비냐고요? 아니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축복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깨달아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별명은요, 아론의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아론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자손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론의 조상들이 누군가 봤더니 레위입니다. 레위는요, 야곱이 이 짐을 싸서 이동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자손손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틀 안에서, 감옥의 안에서 뒤돌아 나온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이제 축복권이 있어서 이 저주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열심히 타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축복해도 저 사람은 뭐 개선의 여지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변화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역량은 딱 축복하는 것까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면 저주의 틀 안에 갇혀있던 내가 그 저주의 틀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인 거죠. 아론의 축복, 그래서 시므온은 결국 저주의 후손들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론의 축복은, 레위의 자손들은 거기서 저주의 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축복의 자손으로 또 이 축복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들만을 통하여 이 축복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의 진정한 행복,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축복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냥 내비둬 주세요. 이 한 절이 굉장히 통찰력이 큽니다. 이 안에 제가 지금 설교 후에 마지막 할 때마다 하는 축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축도의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죠. 하나님이 하는 역할, 아버지로서의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뭐 생물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호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보호가, 하나님의 역량이 들어가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신령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다이나믹, 파워라고 하잖아요. 두나미스,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힘있게 지켜주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냐 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때 쓴 겁니다. 젊은 때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여건이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나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은혜, 능력,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눈에 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축복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그 축복권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는 내가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낙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부디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을 담은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입니다. 앞전에는 찬양은 민수기 아론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뒤에 후문의 이 브릿지 부분들은 신명기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르기만 해도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축복권이 우리 좌우 옆에 앉아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을 다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얼굴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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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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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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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넘쳐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일체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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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내게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냐면 아멘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민수기 아론의 축복으로, 바울의 축복으로, 신명기의 축복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경제적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고우면하고 또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론의 축복으로, 민수기 아론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로 우리를 붙잡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시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를 바라고 합나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물적 공동체가 아니라 생물적 공동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학적 공동체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물적 공동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를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보고받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보고받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자가 손전 정도 때까지 있을 때까지 공을 받아주는 심장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둘러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를 바라고 합나이다. 그렇게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축복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을 떠가는 삶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동행하고 함께해 주셔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를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이 축복을 우리 아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리하여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세상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상태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온 세상 능력과 은총만이 들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받아서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권의 사용은 나의 축복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옹졸하고 나만을 위한 삶 속에서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권으로 우리가 모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근 각처를 오고 갈 때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의 근원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귀경 귀성길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